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을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모양, 크기 등등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보여주시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요한계시록에 뚜렷한 특징이 있었죠. 망한 이 세상을 일컬을 때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 늘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늘 붙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세상은, 인간은 명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명사가 아니라 내게 붙어질 형용사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형용사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늘 내 앞에 붙여갈 수 있도록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겠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공중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나의 믿음 가운데에 나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목표, 믿음의 그 결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잘 믿고 정신 차려 잘 믿으라 하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와 그 모양은 어떠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그 성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죠.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모양과 크기를 이야기할 때 모양은 네모 반듯하다. 정육면체, 그런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그냥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정육면체인데, 그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뭐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2,400km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400km, 엄청난 크기죠. 가로도 2,400km, 세로도 2,400km, 높이도 2,400km, 엄청난 크기의 성인 겁니다. 그럼 이게 대지 면적 평으로 따져보면 몇 평이나 되려나?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1억 6천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6천만 평이면 이게 어느 정도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다. 그런데 이 성의 크기가 이렇게 엄청난 크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 살기에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억 6천만 평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것이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을 내가 별도로 일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따로 가야 할 곳을 너희에게 따로 일러줄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크기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오는데 이 성 앞에 여러분, 감히 큰 성 바벨론이라 칭했던 성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우리 지구과학 시간 때 지구의 대기권에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가 지구냐,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몇 킬로, 몇백 킬로, 몇십 킬로까지가 지구의 대기냐 이런 거 했을 때 비행기가 몇 킬로미터 상공까지 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12킬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의 대기라고 칭할 수 있는 게 지상으로부터 12킬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높이도 12킬로가 아니라 아까 정육면체라 그랬으니까 2400km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의 크기와 너비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나의 시민권이 등재되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 구애치 않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성인데 그 성에 비하면 그 성곽의 높이는 17절과 같이 되어 있대요. 17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하면서 140규빗, 144규빗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대략 70m 높이의 성곽의 높이다는 거예요. 70m면 여러분, 성곽의 높이가 70m면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높은 거지만 엄청나게 높은 건 또 아니고 100m도 안 돼요.
근데 100m도 안 되는 높이, 여러분 뭐 롯데월드 타워가 뭐 몇 미터겠습니까? 100m가 넘을 텐데, 이 엄청난 2,400km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70m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곽의 기능은 그 성을 보호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하게 하는,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높이일 텐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크기에 비해서 성곽의 높이가 70m 같이 안 된다, 70m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못 들어오기 위해 쳐져 있는, 아무나 못 들어오기 위해 쳐져 있는 성곽이 아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 정도만을 표시하는 성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라는데 죽어도 나는 안 믿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늘 읽어왔지만 그 엄청난 일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1000년 동안이나 무정에 갇혀 있다가 둘째 부활을 해도 신속히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그 메시지 하나에 죽어도 나는 믿지 않고 죽어도 나는 못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의 자리를 억척스럽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야속한 거 아니에요. 수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천재 수학자 파스칼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며 해도 너 이런저런 애누리 다 빼고 수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일평생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그래도 사는데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일평생 믿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사실이었다. 그런 여러분, 이거 대박인 거예요. 이게 뭐 로또 복권 당첨된 거에 비견하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어온 거나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죽고 보니까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볼 건 별로 없고, 믿었는데 사실이라면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없는데,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도 이건 일단은 믿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안 믿고 살았는데 안 믿었던 게 맞아. 그랬다고 그 사람이 생기는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생깁니까? 그냥 그대로지. 근데 일평생 안 믿고 살았는데 성경 메시지가 맞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어도 일단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어도 일단 믿어야 되는 건데, 2,400km 높이의 성곽의 높이는 70m밖에 안 되는데,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그 메시지를 일평생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어떤 불신자라 하더라도 한 다리만 건너면, 아니면 한 다리 건널 필요도 없이 자기 친구와 지인과 친척 중에서 다 믿는 이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아마 한 다리만 건너면 목사님도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더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거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 얕은 울타리와 같은 성곽 하나 달랑했을 뿐인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편입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에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요.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이 낮은 울타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1절은 여러분 그 성의 모양들이에요. 그 성의 모양이 일단 18절 보니까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그 12기초석, 우리 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위에 새겨진 그 12기초석의 소개가 19절, 20절 12개의 보석과 같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2개의 보석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상상인 거고,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좋은 교회 이름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가끔 그런 이름 있더라고요 요즘요. 교회 이름이 모자이크 교회예요. 모자이크 교회,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지나다니며 생각을 해봐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모자이크 교회 참 교회 이름이 좋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자이크 미술 시간에 한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셀로판 종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색종이 잘라서 모자이크 할 때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색종이 손으로 찍찍 잘게 잘라서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아무 의미 없던 모자이크 색종이 조각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붙여 나아갈 때 그것이 호랑이도 되고 그것이 장미꽃도 되고 그것이 사람 얼굴도 되는 그 모자이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이름이 모자이크 교회다. 아무 의미 없고 작은 조각일 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이름인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누구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너무 부각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맨날 일으킨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억을 헌금을 하고 10억을 헌금을 하고 100억을 11조를 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 있게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데 12개의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그 교회의 저마다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기초석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 모여 있고 한 조각으로 떼어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되어서 남성교회 하나를 이루고 있고 여성교회 하나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거룩한 시성동 교회를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굳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상처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색깔 저 색깔, 이 빛깔 이 냄새, 이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그렇게 똑같은 황금이 하나같이 황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된 것도 아니고, 벽옥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홍보석이나 녹보석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빛깔의, 다양한 보석들이 모여서 12빛깔 보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믿음의 빛깔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균형 있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의,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과 생리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이 12개의 보석을 가만히 보면 12개 중에 8개는요 성경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하고 39장에 보면 요 보석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장의 흉배에 붙여지는 보석들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에봇의 흉배에 다 붙어있는 보석들입니다. 나머지 4개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래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 보석이 제사장의 가슴 흉배에 붙어있을 그런 보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상상할 수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담력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곳에 고결하게 있는 12문에 무엇보다도 인고의 여러분 예전에 예화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개 하나에 진주가 맺히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몇 기압으로 짓눌러야 되어지는 조개의 눈물 한 방울, 상처 입은 조개의 눈물 한 방울이 진주가 되어지는 그 인고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 12문 그 문마다 진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 12문이 사방으로 3개씩 있겠죠. 그러니까 문이 한 면에 3개씩 있다는 건요 누구라도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도어락 하나 딸랑 해놓고 도어락 눌러서 들어오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 면에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원하면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다. 참 그 문이 열리기까지 많은 이들의 상처와 많은 이들의 눈물과 많은 이들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를 보아도 난 사람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데에도 참 많은 시간, 많은 이들의 수고,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라 인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진 자만 또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골을 여러분 목표로 열심히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되어야 할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사건을 이기고 넉넉하게 또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이 모든 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